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 에베소서 3장 14절입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더 풍성하고 더 놀랍고 더 굉장한 것을 향한 신앙의 진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는 자리로의 초대하는 기도 속에 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활을 바꿨고 영적으로 중생했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버티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기도입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속에 와 계셔야 한다고. 그리하여 사랑으로 기초를 삼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능히 감당하게 되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는 사랑에 관한 얘기만을 그냥 1시간 내내 했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가 이제 어떤 맥락 속에 어떤 다음 단계로의 다리 역할을 하는가 보려고 합니다. 17절 말씀 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랍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얼마나 크냐 하면 그 충만이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거대한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거대한 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무엇이 되어 있기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깊은 뿌리, 굳은 터입니다. 그냥 이것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복음서에 나왔던 이런 중요한 얘기가 있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예요. 헌 포도주는 헌 부대예요. 새 포도주를 왜 새 부대에 담는다 그러죠? 기껏 담는 것을 담을 그릇이 감당을 못하면 괜히 준 것을 쏟는 정도만이 아니라 그 비워놨으면 괜찮았을 주머니마저도 빵꾸가 나니까. 헌 옷에 생배 조각을 갖다가 붙이지 않는다. 왜요? 이게 너무 튼튼하기 때문에 낡은 옷이 구멍 난 데다가 좋은 천 조각을 대고 왕창 바느질을 해버리면 어디가 뜯어지죠? 바느질 한 대가 다 뜯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뭘로 붙여야 돼요? 그거보다 더 큰 걸로 하면 아니 그러려면 새 옷에 입지. 옛날에 이제 구두쇠가 하나 있었습니다. 구두쇠 중에서 최고의 구두쇠가 성씨가 뭐죠? 구두쇠는 전부 성씨가 뭐죠? 언제나 최씨입니다. 저희 교회 금년도 재정위원장이 성이 뭐죠? 그분이 최씨입니다. 최씨가 앉았던 자리는 풀이 안 나요. 같이 다녀보시면 알지만 최씨 구두배기가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문에 창호지가 빵꾸가 난 겁니다. 빵꾸이만큼 나서 이거를 구멍을 메꿔야겠는데 새 종이를 사긴 싫고
온 방안을 쓸다가 종이 조각을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대보니까 모자라요. 그거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옆 동네 사는 고씨, 뭐라 그랬죠, 제가? 고씨성 가진 자린고비라 그러는데, 원래는 자린고비에게 썼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즉시 이거보다 좀 더 큰 편지에 답장을 해라.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쳤다고. 답장이 안 와요.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그 집에 빵꾸난데 딱 붙인 겁니다. 얼마나 약올라요. 최 씨가 뜯어갖고 왔습니다. 괘씸한 것 같으니. 그래서 뒤에서 고 씨가 쫓아오면서 뭐라 그랬게요? 밥풀은 주고 가야지. 우리가 지금 신앙상의 문제에서 제가 사실은 이 대목에 대하여 제 신앙으로 보자면 30여 년을 사실은 이 부분을 해결을 못해서 애를 쓴 사람입니다. 기초가 있어야 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를 참으로 제가 해결을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해결하고 나서 제가 이렇게 좀 자신을 가지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는 것을 이제 진전시키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 새 부대가 있어야 되듯이 시집을 가겠는데 농을 해가기로 했어요. 몇 자 농이 제일 큽니까 지금? 제일 큰 농이 12자. 12자 농을 7.5평 독신자 아파트 사놓고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12자 농을 갖다 어디다 놓겠다는 거예요? 옥상에다. 지금 우리 쪽에서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받기 위하여 어느 만큼 내가 대지를 확보해야 되면, 방을 큰 걸 준비해야 되면, 아니 그 무게를, 그 하중을 견딜 기둥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는 우리는 전혀 무시된 신앙 풍토 속에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무엇만 하고 있죠? 몽땅 기도가 단 한마디, 주시옵소서란 말이에요. 주시옵소서대로 다 줘서 우리는 지금 뭐가 돼 있을까요? 뭐가 돼 있을까요? 오대감 돼 있었겠죠, 뭐. 안 그래요? 오대감 말려서 납작하게 묻는 오징어대감 아니겠습니까? 몽땅 그거 돼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롭게 안 주셨으니 다행이지. 주강도사님 같은 분은 일찍이 그걸 달래갖고 맞아진 거죠. 처음부터 맞았겠어요. 이 대목을 우리가 전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신앙의 가장 비약적인 부분, 그러니까 과정이 무시되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늘 비약을 요구하고 있어서, 저기가 옥상인 건 알고 있는데 중간에 아무 계단도 없어요. 그럼 엘리베이터가 있냐? 그것도 없습니다. 1층에서 옥상을 뛰어 올라가는 꿈만 꾸는 겁니다. 날개야 돋아라, 날자, 날자. 우리가 뭐 다 이상해? 몽땅 그러고 거기서 뛰다가 어떻게 된 겁니까? 옥골매가 됐죠.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 모두 그렇게 살았습니다. 기초에 관한 싸움을 얼마나 중요시하는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갖기 위하여 어쩌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터가 굳어져서. 이 말같이 중요한 단어가 있을까요? 터가 굳어져서. 옛날뿐만이 아니라 옛날에 와우 아파트 무너진 사건 참 유명하죠. 그건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요. 와우랑 누운 소원이에요. 그건 뭐 눕게 생겼죠. 아파트가 누웠죠, 뭐 그대로. 지명을 보고 다니셔야 돼요. 개포동. 무슨 개자 무슨 포자예요. 개고기를 포식하는 동네? 이게 심각한 동네라고. 남포교회? 이게 뭐예요 그러면? 좋은 이름으로 하나 붙여오십시오. 당선자에게는 소정의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갖고 넘어진 일들이 훨씬 많은 것을 봅니다. 기도원에 올라갔다가 방언받고 성령 받으러 갔는데 성령이 들어오지 않고 성령이 들어오는 사람 있죠. 제키찬, 성령. 이게 들어와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라 그랬는데 성령이 들어왔으니 말도 중국말 같은 말 쓰고 이상한 거예요. 우린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모든 건축은 그렇습니다. 1층 굳고 2층 올라가고 2층 굳고 3층 올라가지 1층 레미콘 갔다가 지금 세면 비벼 부으면서 2층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빠져서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묽은 시멘트 굳기 전에 올라간 사람 다 같이 빠져서 그 속에 있는 거죠. 뭐 기둥 속에. 우리 몽땅 그런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그걸 어떤 본능적으로 거부를 하고 이것은 이상하다고 느껴서 반발하고 도망간 사람들은 물론 거긴 안 빠졌지만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을 그것 때문에 또 고통했습니까? 나는 왜 물론 저 사람들이 틀린 것 같다,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난 저렇게 진지하지 못할까? 이것이 또한 얼마나 많이 우리를 당황케 했습니까? 무엇이 정답입니까? 이것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정답이 풀리지 않자 어떻게 했죠? 우리는 결국 한 다리만 교회에다 맡겨놓고 절름발이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훨씬 이중적인 생활을 자연스럽게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몇 시간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사건들을 이것과 혼동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성령의 간섭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는 뜨거운 체험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언제나와 같이 그것이 내용인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내가 가고 있는 길과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신적 확인, 신적 위로, 신적 격려이지 그것이 내용으로서 뚝 떨어지는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떨어뜨려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대했던 믿음의 선조들 얘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죠? 어거스틴 같으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민하고 있는데 신의 음성이 들려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그때 읽은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 사람이. 집어서 읽으라. 성경을 들어 읽어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그 앞에다 무슨 써줄 수도 있잖아요. 그냥 이 앞에 글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잖아요. 바벨론 왕의 교만함 앞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썼지 않습니까? 주광도사 내년은 꼭 장가가라. 쓰지 않습니까? 왜 하실 수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간섭은 그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에 대한 말하자면 위로요, 격려요, 거기에 대한 우리의 힘을 주시는 것이지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 것은 없다고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분에게 힘을 받고 그분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들을 알아나가고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용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 나도 찾아왔다. 하나님 너한테 올 때는 어떻게 오셨대? 흰 옷 입고 오셨어. 이상하다. 나한테 오실 때 붉은 옷을 입고 오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오셨다가 너희 집 가다가 흙탕물이 튀겨서 벗어놓고 빨간 옷 입고 가신 모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 거다. 왜 그러냐? 나한테 먼저 왔잖니. 아니 그게 말이 되냐? 생각해봐라. 빨간 옷을 입고 오다가 흙탕물 튀겨봤자 표가 났겠니? 그럼 그냥 나한테 오셨을 거다. 흰 옷 입고 가다가 흙탕물 튀긴 것은 표가 나니까 벗고 다른 옷 입고 가셔서 너한테 빨간 옷 입고 간 거 아니야. 싸움이 어디로 가 있나 보세요. 오셔서 무슨 힘을 주셨으며 무엇에 대한 길을 밝히셨느냐가 아니라 오신 것, 만난 것 자체만이 하나의 찍힌 사진으로 액자에 늘 넣어져서 집에 보관되어 있다 이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시기에 있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기초를 쌓을 필요가 없다는 걸 아시겠습니까? 기초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요구해서 지금 떨어지는 손을 벌리고 있고 거기에 안겨주는 무엇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우리의 신앙이 기초를 닦는다. 긴 시간을 두고 훈련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서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식의 개념이 없습니다. 누구나 무조건 골든 텍스를 붙잡고 찢어지기까지 잡아다니는 싸움엔 아무것도 없는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괄세를 했나요? 아니요. 이만큼 괄세에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우리의 분위기요, 우리가 그 속에서 컸으며 누구에게나 익숙한 우리나라의 기독교 분위기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온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따져봅시다. 마태복음 7장에는 그 유명한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얘기가 나옵니다. (24절)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무엇을 비교하고 있죠? 실천하는 자와 안 하는 자가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뭐에 대한 비교입니까? 그의 실천의 근거가 뭐냐입니다. 비교를 보십시오. 집을 비교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뭘 비교하고 있죠? 기초를 반석 위에 지었느냐, 모래 위에 지었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무너지는 이유는 전혀 무엇 때문이죠? 기초 때문에. 그러니까 실천, 내 말을 듣고 실천하는 자와 내 말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둘 다 실천인데 그 실천의 근거가 내 말인 자와 내 말이 근거가 아닌 실천자, 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한 자. 꼭 이래가지고 내 말을 들었는데 행치 아니한 자가 아니라 그 행함이 내 말을 들은 것을 행치 아니한 자. 행하긴 다 같이 했는데 집은 똑같이 졌으니까 행함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그 기초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6장에는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처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히면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여기도 무엇에 관한 싸움이죠? 기초가 뭐냐입니다. 한쪽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기서 마태복음과 달리 이렇게 좀 더 잘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석과 모래라 그러지 않고 한쪽은 주초를 판 사람이, 한쪽은 기초 없이 그냥 지은 사람이라 그럽니다. 기초를 깊이 파고 잘 다듬어 집을 지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라 그럽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큰 무너짐은 어느 때 생기느냐면 자기 멋대로 자기 기초에 집 지었을 때입니다. 신자들이 어려움과 인생살이에서 그토록 많이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기초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기초공사를 부실히 했는가에 대해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있을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기초공사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기초공사를 허술히 하는 자는 그 위에 허술한 집을 지으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우습습니다만 이 길 가시다 보면 큰 공사를 지을 때 공사 현장, 공사 현장에 뭐라 그러죠? 현장 감독소인가요? 그거 짓는 거 있죠? 베니아판으로 대강 짓는 거, 그 땅 파고 짓는 거 보셨습니까?
그렇게 안 짓습니다. 그냥 대강 짓습니다. 잠깐 있을 거니까. 모델하우스 질 때 땅 파고 철근 넣는 거 보셨습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나 10층, 20층짜리 빌딩을 지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팝니다. 몹시 깊이 팝니다. 아니, 위로 지을 건데 왜 밑으로 파죠? 세상에 이상한 일이죠. 그건 기초입니다. 그것 없이 큰 건물을 지탱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가 큰 건물을 지으려면 더 많이 파야 됩니다. 큰 건물을 지으려면 깊이 팔 뿐만 아니라 넓어야 됩니다. 그래 평수가 넓어지죠. 얼마나 간단한 진리입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의 기초는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혹시 지금 당장 나타나셔서 상을 준다면 얼마나 많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주인이 밑에 많은 종을 부리면서 살고 있었는데 종들이 도무지 일을 잘 안 합니다. 정직하게 일들을 안 해요. 그래서 하루는 주인이 종들을 드디어 조금 훈련을 시켜야겠다 싶어서 모든 종들을 불러놓고 새끼를 꼬라 그랬습니다. 가장 가느다랗게 길게 새끼를 꼬라. 저녁에 보자. 그러고 갔습니다. 충성된 종과 그렇지 않은 종들이 꼬는 게 달랐습니다. 새끼줄을 얇게 정성 들여 길게 꼬는 종이 있는 반면에 대강 뭉툭뭉툭하게 꼬는 종도 있었습니다. 저녁에 주인이 나타나서 모든 하인들을 자기가 꼰 새끼줄을 갖고 오라 그랬습니다. 엽전을 나눠주면서 그 안에 꿰일 수 있는 대로 꿰어서 가져가라 그랬습니다. 주머니에 못 갖고 간다. 못된 종들이 몇 개나 갖고 갔을 것 같습니까? 더 이상 들어가야죠. 중간에 맥혀서. 하나님이 안 주셨다고 너무 쉽게 여러분 우기지 마십시오. 아마 주셨을걸요? 넘치게 주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아마 담지 못했을 겁니다. 어떤 것은 줄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 여기 64층짜리를 주십시오. 줬다간 여러분까지 포함해서 무너지게 생겼기 때문에 주실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것과 우리가 요구하는 것과 어느 쪽이 더 갈급함이 안타까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쪽에서 더 우리의 성숙과 우리의 축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이 애타고 하나님은 듣는 둥 마는 둥 하다고 쉽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기초를 쌓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의 속 사람이 강해지고 주님을 모셔서 털을 닦아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걸 하셔야 됩니다. 털을 닦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털을 닦는다는 건 단 하나입니다. 지금 이 대목에서 우리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이 터에 관한 얘기 중에 이런 힌트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이 터를 이런 단어로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사랑이라는 단어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터를 닦으며 이 터를 굳게 하는 데 있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어가 뭐냐 그러면 사랑입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보다 더 굳은 것, 지식보다 더 큰 것, 지식보다 더 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을 더 뛰어서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기초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건 의롭다, 이건 맞는 것이다 정도가 아니라 그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기초여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런 데서 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2장을 보십시오.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사랑으로 다 수렴이 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랑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이 털을 굳게 하고 이 뿌리를 박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그럽니다. 그러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털을 닦아야 됩니다. 내가 내 털을 파고 넓히고 하는 스스로의 훈련을 통해서 이거를 자기에게 익숙시켜야 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어느 만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서 같은 마태복음 5장으로 가보십시오. 이렇게 끔찍한 데까지 가야 됩니다. 43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려?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어디까지죠? 사랑이? 원수를 사랑하는 지경까지입니다. 이거 훈련하셔야 됩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사랑의 터, 사랑의 뿌리 얘기를 하는 데서 이 사랑의 재미있는 점은 이겁니다. 이 사랑은 반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할 만해서가 아닙니다. 내 쪽에서부터 흘러 넘치는, 맞아, 샘 솟는 것이요. 풍성해서 쏟아져 나가는 것이어야지, 비치는 것,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했기 때문에 보답으로서 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우린 이 단어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신이 없습니다. 우린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성경이 이것을 기도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 그럽니다. 그럼 기도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사랑을 상대방이 사랑할 만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부터 넘쳐나기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것들부터 더듬어 오셔야 됩니다. 주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며 내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의 감독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것 없이 어떻게 사랑의 뿌리를 내리겠습니까? 이것들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건 이겁니다. 그 터가 없이 뿌리가 깊어야 나무가 크듯이 터가 굳어져야 큰 건물이 들어서듯이 여러분 요구하는 어떤 것도 이것 없이는 생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 대목을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 싶은 겁니다. 저도 신앙에 대해서 눈을 뜨면서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건 제가 다 양보할 수 있어도 천국에 올라가서 받는 상만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센 걸 받을 수 있게 그쪽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가장 놀란 건 이겁니다. 뜻밖에도 저는 신비로운 체험에 대해서 아무리 요구해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날 이때까지 그렇습니다. 그게 잘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절대로. 방언의 은사가 있다든가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든가 하는 건 다 축복된 일이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기도로 병이 낫는다든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다든가 하는 건 다 놀라운 일이며 다 신비한 일이며 다 귀한 일입니다. 그것은 없는 것, 안 한 것보다 낫다 정도 아닙니다. 안 한 것과 비교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단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그래서 내용이 더 생겼다는 뜻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것이 내용이 더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가 가는 길을 확인해 주는 것이요, 힘을 더하는 것이요, 그를 확신시키고 안심시키는 일들이요,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손길을 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그런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저한테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훨씬 그래서 많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의 약속들에 대해서 더 많이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애타고, 더 많이 여러 방법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게 몰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이 말을 나누게 된 겁니다. 그것이 어느 날 기도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에서 받은 어떤 은사들도 말하면 그 내용이 아니라, 네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듣고 있다, 네가 지금 옳은 것을 구하고 있다는 위로의 확신이지, 구한 것, 즉 좋은 믿음을 주십시오는 믿음을 뚝 주는 법은 없더라고요. 승리를 주십시오는 승리가 뚝 오지 않아요. 승리는 내가 살아서 승리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승리를 주잖아요. 이 시험을 물리쳐 주셔야 시험이 없어지는 법이 아니라, 네가 시험을 이기려고 하는 마음을 내가 알고 있다, 그 기도를 내가 듣고 있다 하는 힘을 줌으로써 이기는 용기를 주지, 이기는 용기를 줬다고 해서 그냥 이겼다는 게 아니라고요. 이길 힘이 생겨서 이기는 걸 내 발로 디디고 넘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어쨌든 저는 그런 환상을 안 받고 그런 체험이 없었어도 하여튼 여기까지 왔습니다. 많은 시행착오와 넘어짐과 절망과 아우성과 비명 속에서도 하여튼 여기까지 왔습니다. 김성숙 집사님 인상 좀 쓰지 마세요. 설교가 잘 안 돼.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고요. 저랑 똑같은 인생을 걸으시는 모양이에요. 어떻게 있는 대로 인상을 쓰시고 계세요. 설교는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셔야지 이렇게 인상을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죠. 저는 그래서 늘 이런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예전 얘기죠. 혹시 하나님은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덜 사랑하는 것은 아닐까? 혹시 나는 어느 부분에선가 남보다 더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100점짜리로가 아니라 A급으로가 아니라 C급으로 대접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불안이 늘 있었습니다. 내가 기도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기도원 가서 하면 될 텐데 집에서 해서 그런가? 철회를 했으면 됐을 텐데 3시간만 해서 그런가? 이런 불안이 있는 겁니다. 아니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사입이 종팔수록 꼭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모든 일을 지금 무엇이든지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그리고 정당한 것일수록 그것이 긴 과정과 인내와 기다림과 깨우침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법입니다. 어느 이단과 어느 사이비도 언제나 그것으로 사람을 유혹합니다.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을. 이 주문만 외우면 뚝!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키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짜장면 뽑듯이 늘어나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20kg에서 200kg으로 무슨 이스트를 먹은 거예요? 부풀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을 키를 갑자기 잡아다니면서 키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뛸 때마다 다시 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놨으니 뛸 때마다 줄어서 농구선수로 나갔는데 볼 몰고 골밑까지 갔더니 주강도사만큼 됐어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스트만큼 부풀어 나오면 받았더니 태클했더니 하늘을 떴어. 안 내려요 다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신앙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가 알게 된 목적지, 내가 이제 내 손에 갖게 된 약속들을 이루는 순간까지 나로 하여금 낙심치 않게 하며 게으르지 않게 하는 것으로서 도입되는 것이지, 그 믿음과 기도가 그 시간을 없게 만들며 지금 당장 있게 하는 방법으로서 마술의 주문으로서 등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제가 제 옛날 얘기를 한 것과 비슷한
고민 속에 있어 본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도무지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드디어 어느 날부터 신앙생활에 대한 열심을 팽개치고 될 대로 되라 하고 그저 다만 예배나 보러 오는 것 정도로 명맥을 유지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다시 힘을 내기로 하십니다. 그것은 긴 싸움입니다. 차범근 선수는 경신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남들과 달랐었다 그럽니다. 비 오는 날 아침에 일찍 학교에 나가보면 복도에서 줄넘기를 하고 있대요. 새벽같이 와서 비가 오니까 교실 복도에 와가지고 줄넘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가 오늘날 같은 대선수가 된 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차범근 선수는 고등학교 때까지 사실은 제1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뛰어났던 선수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마 박종원이라는 선수가 차범근 선수보다 신체적 조건으로나 다른 뭘로나 아마 더 좋았을 겁니다. 그 선수는 빛을 못 봤습니다. 전국체전이 광주에서 열리고 있을 때 하루아침에 스포츠 기자 하나가 무등산으로 산보를 나갔습니다. 아침에 비가 부슬부슬 내려서 우산을 받고 올라갔답니다. 근데 누가 그 바깥 옥의 그 농구 골대에다 슛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충희 선수가 비를 맞으면서 슛을 하고 있더랍니다. 천재는 필요합니다. 어떤 천재도 그가 물려받은 것을, 그가 하늘로부터 받은 것들을 감당할 체력과 훈련을 게을리 해가지고 되는 이해가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기도해서 뚝 잡아떼는 넝쿨채 들어온 호박이 아닙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산타클로스도 오셨다가 양말 없으면 안 넣어주고 간다고, 그쵸? 자기가 짠 양말, 크게 짠 양말 갖고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이 털을 닦고 있어야 됩니다. 이 털을 닦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기까지입니다. 그 마태복음 5장에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재물을 갖고 제사를 드리러 왔다가 친구에게 원망 들을 일이 생각나거든 놔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드려랍니다. 기초에 지금 집을 막 지으려고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기초 저거 하던 중에 어느 것 하나 빼먹는 게 있는데 라고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하죠? 일단 지고 온 것부터 해놓고 나중에 들어가서 고쳐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건 다 취소해야 됩니다. 다 보류하고 무엇부터 해야 돼요? 기초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그 위에 쌓아야 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소유하기 위한 기초를 그걸 소홀히 해놓고 주시옵소서만 하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본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놓고서 이제 훈련하셔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어렵죠?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우리는 또 이제 그러면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야, 너는 왜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못하냐? 내가 네가 원수라면 사랑했을 텐데 네가 친구기 때문에 내가 충고를 하는 거다 라고 하고 싶은 욕을 다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솔직히 얘기해서 성경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 기초를 쌓는데 게을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이 자명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린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줄인 건 뭐죠? 우린 복에 줄여 있을 뿐입니다.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모든 약속들은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도다이지. 복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뭐예요? 그건 이상한 데 빠진다예요. 그건 공마단에 팔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기초를 쌓아야 한다는 사실을 결단코 잊지 마십시오. 시간이 걸립니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고
성령님의 간섭하시는 손길을 보이시는 겁니다. 방언을, 예언을, 병 고치는 은사를. 왜요? 우리가 지금 추적하며 우리의 인생을 다 바쳐 쫓아가고 있는 일들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요, 가짜가 아니요, 소중한 것이며 전 인생을 마땅히 투자해야 하는 일인 줄 우리에게 힘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등장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상당히 불리한 조건 속에 있습니다.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천국에 갔다 온 사람도 많고, 하나님과 직접 통화하는 사람도 많고, 직통 전화를 갖고 있는 사람도 많고, 하나님이 준 이상한 알약 갖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거 그냥 보기만 하면 낫는 그런 약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서 우리는 참 불리합니다. 여러분 길을 가시면서 옛날 남산에 올라가면 저기서 손금도 보고 발금도 보고 관상도 보고 캐러멜도 놓고 곤충 쏘기도 하고 지나가면서 그냥 쓱 보고 지나가듯이 보고만 지나가십시오. 재미있게. 이 세상에 가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썩어질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우리에게 충만케 하신다는 약속을 여러분 생애 속에서 맛보십시오. 그리고 확인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훈련하여 그 길을 걷기로 약속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안의 인도함을 받고 그 엄청난 축복 속에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허락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를 돌이켜보니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그릇 하나도 준비한 것이 없습니다. 빈손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큰 복들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질 않습니다. 주께서 만일 주시면 그 무게를 못 이겨 우리가 쓰러질 판입니다. 우리의 벌거벗고 가난한 것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사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며 주님을 모셔 우리의 모든 생활을 점검케 하사 이제 아버지 앞에 축복받은 자녀로서의 갈 길과 준비할 것들을 알려주시며 훈련시키사 장성한 분량에 마침내 서게 하시옵소서. 주의 약속과 말씀을 들어 오늘 깨우침 받은 심령들마다 주 앞에 훈련받기 위한 결심을 하게 하시며 인내와 충성으로 그 인생을 주 앞에 바쳐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이 교회와 여기 모이신 심령들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